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우리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4절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훼께서 구원이시다. 당시 아수르의 수많은 침략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그 침략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경고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다시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성전, 곧 구원받을 백성의 공동체를 스스로 세우시겠다라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신 후 야훼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회복과 그리고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며 거하실 성전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 행하시는 최종적인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불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무서운 그 위세로.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뉴스에 어느 아파트에 불이 막 나는데 남자가 7층 높이에서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밑에 사람들이 막 그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모습도 보는데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사람이 피해서 7층 높이에서 떨어질 만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위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와 같이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또 수레들은 하늘의 군대를, 회오리 바람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큰 위세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위세로 강림하셔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야훼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모든 혈육,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 보여지는 형상을 지닌 우상도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욕심, 그리고 사단의 충동에 의거한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저복종시키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좀 더 낮아지고,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이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그리고 돼지고기와 쥐는 당시에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던 짐승들이에요. 이 부정한 것을 먹고 그리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 주님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인지.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거룩함을 가장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열방과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은혜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으실 거라고 하는 바로 예언입니다. 이 당시 구약 가운데, 생각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도피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제외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방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와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많은 유대인 출신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열방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두 얘기한 것처럼 이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특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는,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 너희 모든 형제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별이, 혈통적인 차별이 폐지되고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차별과 분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주 안의 모든 사람을 한 형제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믿음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수레와 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수레는 뚜껑이 없는 거고 교자는 뚜껑이 있는 건데, 특별히 이 교자는 우리 옛날에 그 임금처럼 높은 분들이 타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말과 소가 끄는데 뚜껑이 있어서 멋지게 꾸며지는 것을 교자라고 그러죠. 칼국수 교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타는, 수레는 뚜껑이 없고 교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뚜껑이 있는 수레를 의미해요. 자,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 말이니라. 이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누릴 놀라운 특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그것도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레위인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무로서 오늘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축복의 예언은 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서 내가 불렀는데, 근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 나를 갖다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잘 돼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 당신의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이와 같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수르보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개들도 상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에도 오늘 우리가 그 특권만 생각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 내가 지역장, 구역장인데 에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특징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모든 구원받을 성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잠시 잠깐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지금 적당하게 누리고 내가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에 야훼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은 성령을 따라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 오늘 주님은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고 말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패역한 악인들의 멸망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의 멸망 상태는 영원히 계속되고 형벌의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을 예언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죄인들의 마지막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악인에 대한 마지막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고 있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전해지는 그 많은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죄의 심각한 결과를 제시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성도들이 다시금 이 죄를 범할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돌이켜서 오늘도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오늘도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 이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그 불구동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구동 속에 여러분 떨어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구원받고 주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순복음의 정체성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이 주의 거룩한 영광 속에 성령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